오늘은 북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3페이지. 보시면은 북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이 왕상 17장에서부터 왕하,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서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즉 교훈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나라를 다 갈라가지고 고통을 겪게 만들고 많은 시련이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교훈 내용에 하나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먼저 첫째는 이제 표적으로 교훈을 해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주어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7장은 사르바데스의 표적이 나타나요. 17장 전체가. 그런데 사르바데스 어떤 표적이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우로가 없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릿 시냇가를 피하는 내용이 바로 65페이지 나와죠. 2265페이지. 선지자 엘리야가 고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앞으로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잘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아합이 잡아 죽이잖아요. 아합 왕이 엄청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많이 죽이는 가운데서도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참 성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합 왕 몰래 선지자들을 갖다가 숨겨놨어요. 이렇게 몰래 그렇게 숨기고도 이제 그래도 죽이니까 엘리야가 정말 외롭게 살아남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 예언했으니 아합 왕이 얼마나 또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신을 했단 말입니다. 피신을 했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거기 내용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줄 본문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엘리야에게 가서 그릿 시냇가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비가 안 오니까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너는 이 아합의 폭정을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로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게 시냇물로 먹는다 하지만은 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마귀가 와서
너 먹을 것을 물어다가 줄 테니까 너 그거 먹고 잠시 그 그리시네 가서 피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떡도 가져오고 가마귀가 또 고기도 가져와서 먹고 마시면서 잠시 거기에 그리시네가에 머물러 있는 때였어요.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물은 시냇가에서 먹는다 하지만은 가마귀가 어떻게 알아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는 이런 사건은 마치 뭐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는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할 걸 다 알기 때문에 공중에 나오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화파도 입히는데 항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그런 표적적 사건을 이제 바라봄으로써 엘리야는 고독하지만 그럼 다른 선지자는 다 숨겨놨으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외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하고 담대케 하려고 그렇게 섭리에 서서 표적을 함께한다는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는 표적을 바로 16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7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르밧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마침 그 엘리야가 머무는 그 지역에 어떤 여인 하나가 나무를 하러 왔어요. 나무를 하러 온 여자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그럽니다. 나 좀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빵이 있으면 좀 떡이 있으면 떡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가루 그릇에는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엘리야가 그거 해서 날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가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 가서 보니까 또 가루가 또 있는 거라. 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는 그런 표적을, 기적적 사건이죠.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대 물리학적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무지한 시대에는 이것이 뭐 아주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신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생명의 능력으로 존재케 하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가루 그릇에 가루 떨어지지 않는 거야. 간단한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할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교훈 내용이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을 행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과부의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여인은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찾아가서 3번 자기가 품에 안았어요. 죽은 아들을. 그렇게 죽은 아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없던 양식이 계속해서 솟아나게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서는 가루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런 모두가 사실은 우리도 이제 교훈을 받는 게 뭐냐면 대제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데 내가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마련하고 내가 마실 것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하죠. 뭐가 좀 모자라는 듯 싶으면 내가 걱정하고 남는 듯 싶으면 자고하고. 이게 이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먹게도 하시고 굶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신다고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거짓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2, 3년만 비 안 오면 그냥 사막 돼버리고요. 말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애기들을 사막에다 갖다가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전쟁통에 살 수가 없어서 난민들이 나왔는데 난민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놓으니까 애기들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먼저 죽으니까 약한 애기가 죽으니까 모래 사막에다가 묻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못 보는 거죠. 이게 과거 철학자도 니체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세상에 이루어지는지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아방이 얼마나 사악하면 자기의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막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그든 우리 역시 막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저버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왕조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언하는 엘리사에게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내가 비 안 온다고 해라. 그래 비 안 온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단 말입니다. 너 가서 그리신에 가서 머물러라. 가마귀가 너 내려와서 널 먹여준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섭리하시니까. 그러나 아합왕은 절대 안 믿는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가 영화를 누리고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사악한 짓을 해나갔다. 그런데 결국 엘리야가 이 여인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놨잖아요. 아들을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8장에 내려가 보면 여기 18장 나오죠.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요.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가마귀가 목을 고 물어오는 표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표적, 또 사르밧 과부의 가루그릇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표적들을 엘리야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실 약속을 받고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에게로 가라. 가서 이제 비를 내가 앞으로 내려줄 테니까 아합 왕을 가서 만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가서 만나려니까 집중 못 만나고 오바댜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게 돼요. 그게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그가 몰래 아합 왕을 속여가지고
몰래 몰래 선지자들을 몇백 명씩을 숨겨놓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몇천 명을 갖다가 그 선지자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피신시킨 그런 오바댜인데 그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아하방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아하방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거 못한다. 당신 지금 아하방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고는 있지만은 당신 죽이기 전에 날론도 죽인다. 나도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아하방에게 죽게 할까 죽이지 않도록 하실 건데 내가 가서 아하방에게 저 엘리야가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야 저기 있습니다. 가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당신 엘리야 선지자 당신을 어딜 갔다 아무도 모르는 데다 숨겨놓으면 내가 아하방에게 거짓말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럼 아하방이 나도 죽일 거고 또 내가 엄청난 선지자들을 살려놨는데 이런 죄들이 다 결국은 아하방의 미움을 사게 되는데 나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도망간다. 만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설득시켜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만나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딱 만나니까 아하방이 하는 말이 네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러면서 대화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다. 비를 내릴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곁에 있는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무당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선지자들 450명이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내라. 나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어떤 경쟁이 붙었느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아서 먼저 바알 신을 불러봐라. 450명 너희들이 바알 신을 불러서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살리면 재물을 다 살라가면 너희가 이기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서 재물에 불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막 주변으로 다 정리해 놓고는 제단을 쌓았어요. 돌로 제단을 다 쌓고 장작불을 넣고 거기다 재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서 뭐 피리를 불고 라파를 불고 춤을 추면서 벨짓하면서 막 아침부터 점심때 지나기까지 그 제단을 돌고 돌면서 아무리 바알 신을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해도 개똥불 하나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다 저녁 때까지 해도 다 지치도록 그렇게 해도 불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럼 엘리야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삥 둘러가지고 큰 홀을 이렇게 구더기를 파요. 삥 둘러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물을 길어다가 잔뜩 이제 물을 부어서 절대 불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그러면 네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 엘리야가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재물을 받으시라고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이 임해가지고 재물이 다 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도망을 치니까 그 뒤를 쫓아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쪽 서쪽 하늘에서부터 시꺼먼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오면서 하늘을 덮더니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바알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야 바알이 아니라 아방의 마음이.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강팍하냐? 망할 때까지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봤잖아요. 사람이 한번 강팍해지면, 그래서 나 저 김정은이가 정말 저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이 바로 왕이 처음에 재앙이 임하니까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 허락해라. 허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 허락해놓고는 모세가 나오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된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러기를 10번째까지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다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니까 그때야 손을 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나가라고 했으면 끝까지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강팍해져요. 나가라고 한다 하면. 당장 가서 붙들어 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애국 군마들이 막 뒤를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어디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노예 노릇 시키려고. 애굽의 노예가 사라져버리면 정말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 그 당시는 노예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 막 쫓아다가 결국에는 홍해바다에서 매장당하고 나서야 애굽이 멸망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은 망할 때까지 간다는 거. 끝장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 정도 되면,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고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렸으면, 아 정말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조는 망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왕조예요. 망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왕조. 그러니까 망하기까지 강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유하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만은 강팍하면 절대 망할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망할 때까지. 이게 이제 인간의 고학성인데, 결국은 아합 왕이 정말 멸망당하는 결과를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 7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아합을 만난 장면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 16절로 19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책망하고 선지자 모아라 450명 모아서 이제 제사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로 약속하는 게 이제 2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8장 25절로 29절 78페이지죠. 거기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에 아무 응답이 없고, 40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는 불로 응답되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 대목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82페이지에 가보면 18장 41절로 4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엎드려 기다리는 비를 막 내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래서 가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결국은 비가 임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도 결국은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살려두죠. 누가 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엘리야는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면 19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내거든요. 소위 이제 왕후죠. 근데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여인이에요. 악독한 여인. 우리가 아마 이제 보면 알지만 그 왕궁 앞에 백성들의 포도밭이 하나 있었어요.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이 포도밭을 막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정원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포도밭 주인에서 포도를 뺏어 결국에는 거기다 정원을 만드는 그런 아주 악독한
하기야 뭐 요즘도 백성들 늑탈해서 자기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누리는 그런 친자들도 있지만은 그런 예가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다 그랬어요. 권력 잡으면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성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죽이함으로 엘리야가 호렙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면 거기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왕 아합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쫑알쫑알 자기 마누라 쉽게 말하면 이세벨에게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이 팍 솟아가지고 그런 인간을 살려두면 되느냐 당장 처치하자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엘리야를 죽은 사람들의 생명처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바알신, 아무 효력이 없었던 바알신이 역시 엘리야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저주하는 대목이 2절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이제 그걸 알고는 도망했죠. 도망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외롭게 정말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외롭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선지자의 고독한 모습이 바로 4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죽기를 엘리야가 하나님 이럴 바에야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족합니다. 살 만큼 내가 살았습니다. 그 말에 이제 더 살아도 내게 오는 것은 영화보다는 고난이 계속해서 아합이 저렇게 계속해서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또 비 오지 않을 때 3년 동안 피신해서 산 것도 괴로웠는데 앞으로도 또 피신 생활이 계속될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영혼 불러주십시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바로 그 4절에 나오죠.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있으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오죠.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단 말은 충분히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넉넉하다는 게 무엇 뜻인지 잘 모르죠. 근데 원어에 보면 그게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더 산들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먹으라 하면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먹고 마신 다음에 주야로 밤낮 주야로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호렙산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19장 9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질문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9절로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질문하는 말씀을 듣고
듣고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는 내용이 바로 9절로 10절인데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뭐라고 그러면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이 굴 속에 호렙산 굴 속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는 가서 있으니까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는 대로 여차 비가 오지 않아서 비 오게 한 다음에 바알신 무리하고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러는데 아방의 아내 이스벨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피해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기운을 차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아는 대로. 그리고 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슉 불어요.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가 안 계세요. 그리고 불이 임해요.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막 지진이 임해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여호와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거동, 여호와께서 거동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이죠. 징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누가 사람이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는 것 같다 예감이 나오잖아요. 왜 지나가는 동안 스치는 몸에 스치지 않아도 뭔가 바람이라든가 그게 여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타나는 징표가 뭐냐면 바람. 성령이 임할 때도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불이 불꽃같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땅이 진동한다거나 바람이 임한다거나 그 다음 불꽃이 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의 표징인데 하나님 자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아주 알아듣지 못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3절로 14절에 보니까 88페이지 나오죠. 위에서 다섯째 줄. 엘리야가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질문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고 알고 있는 대로 또 답변을 해요. 또 질문해요.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를 들었는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엘리야가 섰어요. 이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나타난 표적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운 겁니다. 이때 소리가 있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게 하나이다 하고 앞서와 같이 엘리야가 답변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말 저 아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고 신당을 짓고 저들이 신당에다가 금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5절로 18절에 보면 그 밑에 19장 15절로 18절 여호와께서 인물을 명하시고 대적의 멸망을 약속합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로 16절 보면 이쪽 89페이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왕들과 선지자를 세우라는 임무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 왕 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고 선지자 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17절로 18절 보면 그 밑에 89페이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대적들을 멸망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약속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기 이제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 말기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갈라져가지고 이게 정말 아합 때 아니에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역대기 하를 공부할 거예요. 역대상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 다윗 왕통을 따라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경륜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서 이제 갈라놓는데 여기는 약하게 만들어내요. 약하게. 남쪽은 약하게, 여기는 강하게. 이런 아주 강성하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가고 여기는 한 지파 반밖에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 여기는 10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에서 10지파 반이 가고 그러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따라서. 그래서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은 아합을 살리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아합 왕을 멸망시키기 위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기로 이미 선택된 백성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지만은 멸망시키기로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 거치는 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돼요. 남쪽 유다에게는 선지자의 예언이 구원의 빈거가 되고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부패했거든요. 남쪽 유다도 산당제사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최고로 사악한 왕인데 대표적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인 처음 시작한 게 여로보암 왕, 그리고 왕조 가운데 최고로 아주 고약스럽고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그래서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아합 왕인데 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그들에게 멸망의 빈거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창세전 이미 멸망받기로 이미 선택된 자들에게는 멸망받기 위해서 안 믿어요. 절대. 사악해서 안 믿어요. 얼마나 믿을 만한 표적을 보였습니까? 아합 왕에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비가 쏟아졌으면 더 말할 것 없이 믿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몰랐다. 산당 다 저버리고 금우상 다 금송아지 다 때려 부숴버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가야 되겠다. 다윗 왕조 아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일반 역사가들도
예수가 이 땅 위에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그냥 한 성인 중에 하나고 예수도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혁명가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아 믿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정말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요. 이게 순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 스승이란 말입니다. 스승, 은혜로 가르치는 스승. 선생님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저는 조교에 불과하지. 그냥 성령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안내자일 뿐이지 나는 선생이 아니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개할 때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바르게 깨닫게 해야. 그러니까 안 깨닫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해서 안 믿어지게 해서 저주받아 결국 여기 마지막 여기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아람 나라 이후에 세워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리잖아요. 왕족 몇 개 지나다가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정말 우상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안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해서 그걸 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이 호렙산 굴속에까지 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어려운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로마로 갈 무렵에는 바울이 몇 년 동안 이제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리고 이제 막 순회하면서 한 서너 차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시아가 다 나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렇게 아시아 7교회 해석에 나오죠. 그 교회들이 전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건데 아시아 교회 7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보내줘가지고 바울이 가서 아시아 7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순회도 하고 몇 번 했는데 결국 로마에 갈 무렵에는 아시아 교회가 다 바울을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약하게 이는 아주 강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강성하게 이건 사람이 보기에 아주 미약하게 왜? 이렇게 해서 강한 이것은 망하고 약한 이것은 승리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야 인간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여호와의 전능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아방 사건 이 사건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19장까지 살피는데요.
그 마지막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달려가서 선지자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제자에게 네 대를 이을 제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있다가 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입 맞추고 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해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가서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고 부모님에게 인사해서 나는 이제 선배 엘리야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엘리사도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믿고 구원 얻을 자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들이 믿고 구원 얻는 거고, 믿고 구원 얻지 않아야 될 사람은 들으면 듣는 대로 더 사악해지고 패역해지고 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지가 굳어져 가지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가 힘든 부분이 사람 편에서는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아시아 7교회가 다 자기를 이렇게 붙들어서 정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바울을 다 저버리고 거짓 선생님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정말 진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 끝까지. 어디? 이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왜? 승리는 보장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 보장해 주잖아요. 이긴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는 아무리 나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자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리라.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수를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 다 보장하잖아요. 끝까지. 언제? 승리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은 이 과정에서 결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이 승리, 이걸 바라보면서 고난의 세상을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이 귀한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참고 보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보장된 승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내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참 어두운 세상이기에 어두운 세상에서는 어두운 행동이 통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력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